예수님의 십자가형 이야기.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정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혹시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좀 극적인 장면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가 대체 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걸까요? 특히 마테오는 이 독특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치 문학 탐정이 된 것처럼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마테오 복음서에만 콕 집어서 등장하는 그 독특한 단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과연 그가 이 이야기 뒤에 숨겨둔 진짜 의도가 뭘까? 그걸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어떠세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증거 수집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테오의 기록에서만 발견되는 결정적인 장면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빌라도 아내의 꿈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극적인 경고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 총독의 아내, 그러니까 이방인 여성이 꿈이라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의 무죄를 직감했다는 거,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건이 오직 마테오 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오직 마테오만이 이방인으로부터 온 이 초자연적인 경고를 기록했다는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증거 나갑니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행동 하나로 그는 난 이 일과 상관없어, 내 책임 아니야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떠올리게 하는 의식, 즉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은 오직 마테오의 기록에만 나옵니다. 이건 빌라도가 어떻게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을 아주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고 뭐랄까 종말론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예수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심지어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와, 이보다 더 강력한 묘사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표로 놓고 보니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유다의 죽음 이야기부터 빌라도 아내의 꿈, 손 씻는 장면, 지진, 심지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게 오직 마테오 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마테오가 확실히 다른 저자들과는 뭔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수사 방향을 살짝 바꿀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왜 다른지에 대한 질문,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분석 도구는 바로 고유전승, 독일어로는 존더굿이라는 개념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마테오만의 고유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독특한 장면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정말 가장 결정적인 열쇠, 바로 신학적 편집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마테오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또렷한 메시지를 가진 신학자였고 자신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의도적으로 자료를 선택하고 편집하고 배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와 분석 도구를 갖췄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단서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마테오가 가졌던 진짜 동기, 즉 그의 신학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내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마테오의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그가 이 독특한 장면들을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첫째, 예언의 성취. 둘째, 종말론적 표징. 그리고 셋째, 보편적 구원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동기부터 보죠. 예언의 성취. 마테오는 유다의 죽음 같은 사건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는 이 사건을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봐라, 이 모든 일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의 순환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기, 종말론적 표징은 어떨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적을 넘어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현상들은 신이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표징, 즉 신현이었거든요. 마테오는 지금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우주적인 사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기, 보편적 구원. 여기서 마테오는 아주 아이러니한 대비를 보여주죠. 이방인인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의 의로움을 알아보는데 정작 선택받았다고 여겨지던 백성은 그를 거부하잖아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마테오는 이제 구원은 더 이상 특정 민족에게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민학탐정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분석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판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마테오는 단순한 사건 기록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는 마치 신성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와 같았습니다. 각 장면이라는 음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배치하고 편집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예수의 정체에 대한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신학적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마테오가 이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신학적 편집의 가장 정점에 단 하나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제자나 유대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했던 로마군 백인대장, 한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고백이말로 마테오가 자신의 복음 전체를 통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모든 주제, 예언의 성취, 우주적인 사건,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활짝 열린 보편적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완벽하게 웅축된 장엄한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결국 마테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단순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까요?